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우리가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게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고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빈집의 위험 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빈집은 참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좋고 화려한 집이라고 해도 우리가 우리 주변의 현상을 보더라도 아무리 좋은 집이라고, 우리 10월에 이제 집을 뭐 근사하게 잘 졌다가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비어있는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아무리 잘 짓고 아름다운 집이라도 비어있어, 오래 비어있으면요, 신기하게 그대로 있지 않고 폐가가 돼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허물어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 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모양과 형식은 아주 근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안에 집이 결단한 게 문제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 그분의 명령, 또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고 자녀의 권세를 얻은 백성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택한 목적은 뭐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기 때문에 이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배우고 담고 따라가야 되는데 전혀 거기까지 나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해하는 것이 집을 수리하고 깨끗하면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온전하지 않다. 오늘 말씀 뭡니까? 빈집은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셨어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데, 병이라는 것이 귀신 들려서 오는 병도 있고 자연적으로 오는 병도 있고 그런 거예요. 다 똑같이 귀신 역사로 봐도 안 되고 똑같이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생기는 병으로 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영적인 구별이 있어야 돼. 근데 이 환자는,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말을 하고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묶고 있던 악한 영이 떠나가니까 묶인 것이 풀어지니까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가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 통치가 그 사람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빈집은 위험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빈집은 위험하다. 참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 대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런 어떤 기초적인 부분적인 말씀만 따가지고 이름 등록하시면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위험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주님이 뭐할러 너 구원받았어 그러지, 예? 그렇게 쫓아내고 하나라가 임했는데도 빈집은 위험하다. 집이 비어있으면 더 악한 귀신이 일곱이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황폐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가 새겨드려야 돼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보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느니라. 여기서 일곱은 완전 수를 말하는 거예요. 또 귀신이 충만하게 군대에 막이 들린 그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저 충만하게 들어가면 이전보다 더 황폐하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도 그런 형상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어려서 충주 배현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 살았는데 그때 이제 막 순복음이 부흥이 많이 되고 여의도 조용기 전도사님이 막 새바람이 불면서 거기 와서 이제 부흥회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어린애서부터 어른들까지 막 방언하고 뭐 성령 받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골 교회다 보니까 그때는 살기도 참 어려웠잖아요. 먹고 살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멀쩡한 목회자가 뭐 생활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개 집사가 그냥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런 식으로 와서 전도사라고 이런 걸로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성령을 받았고 뭐 기쁨은 오고 근데 분별이 없어. 이게 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미쳐가지고 날뛰고 신발 벗고 옷도 벗고 막 거리 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예수 천당 가는 사람도 있었고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현실도요. 현재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뭔가 은혜는 받았는데 어떤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지 못해가지고 분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향성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내 방식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믿다 보니까 이걸 뭐 점쟁이를 믿는 건지 무당을 믿는 건지 자기 방식대로 믿어요. 자기 꿈꾼 대로 자기 생각한 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믿음이 바로 서지를 못하고 사탄의 미혹당해서 이단에 빠지고 또 귀신 들리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거듭나고 아들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 향기 되고 편지가 되고 화목한 직분을 감당하게 돼서 가정을 집안을 이웃을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갈등과 혼란을 가져오고 가정이 더 무너지고 관계가 깨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지만 우리 동네에도 젊은 여자분이 한 분 그런 분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선앙교회 열심히 다니던 분들이 어머니 쪽부터 그런데 자기 방식대로 뭐 차량 봉사도 하고 뭐 열심히 한다고 했다는 거. 그런데 진리 안에서 바로 양육받지 못하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도 안 다니고 정상적인 생활도 못하고 가정이 엉망이 되고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 있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보혈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중에도
집이 비어 있는 아주 대책 없이 이 노출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탄의 유혹과 타락한 문화와 부패한 욕망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의 밥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교훈해 주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신앙생활은 우리가 비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비웠으면 새 것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네. 그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첫째는 분별력이 없어요. 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렇게 점점 허물어지고 부식되고 폐허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한국교회, 한국교회뿐만이 아니겠죠.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타락한 문화 때문에 사람들 생각이 자꾸 변질되고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그런 짐승보다 더 추한 그런 존재로 돼가기 때문에 어려워지고, 이렇게 해서 교인의 숫자도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뭐냐 하면 빈집이다. 빈집. 점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모대 도서를 배울 때 그랬잖아요. 말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싫어한대요. 자기 사역을 채울 스승을 찾아다니고 진리를 거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교회는 다녀, 직분은 있어, 예배도 드려. 그런데 그 속이 비어 있으니까 자기를 지킬 능력도 없어요. 사탄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어요. 환경의 장애물에 그걸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전도하다 보면요, 믿다 안 믿는 사람들, 심지어는 장로님도 많더라고. 집사, 권사, 장로 할 것도 있다가 타락한 사람이 많이 있어. 왜 그러겠어요? 집이 비어 있으니까. 그 집이 지켜지질 않은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타락한 문화에, 자신의 욕망에 결국은 노출돼서 실패하게 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첫째 보면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면 먼저 묶인 것이 풀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에게 귀신이 들려서 묶여서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묶인 것이 풀어지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의 귀신이 쫓겨갔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지금 이루어졌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끝납니까? 아니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언약 관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예수 십자가 보혈 공로로 의지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롭다함으로도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고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순종함으로 하나님 되고 백성 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그렇게 믿고 묶인 것이 풀어졌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죄의 저주가 이제 풀려지고 우리가 정말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던 것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생각이 미움이나 또 원망이나 더러운 습관들, 이런 거에 매인 것들이 풀어지게 되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 오시게 되면 흑암의 세력이, 사단의 권세가 매인 것이 풀어지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이나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탄의 종, 저주 아래 있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의 생명길을 얻었다. 그 뜻이에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구원은 완성은 아니에요. 완성은 어느 때요? 주님 앞에 가서 기업 얻고 영생 얻을 때까지가 완성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를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주권 통치 아래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통치 명령 안에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구원이 완성됐거나 끝난 게 아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왕이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내 능력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죄 중에서 의의 종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 죄와 저주 죽음의 절망에서 영생 소망의 자유인이 되는 것인데, 자 여기 2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구속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해방되었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공중권세자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난 교회 다니니까 아이고 사탄이 얼씬도 못할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고 그 권세를 이용해서 믿음으로 대적할 때 귀신이 쫓겨가는 거지, 저절로 안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신앙생활 삶 속에서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 사탄 마귀신이 절대 얼씬도 못이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말씀과 성령을 무장하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권세를 가지고 당대에 나가면 얼씬 못하지요. 원수 많이 한길 앞에 도망갑니다. 그런데 내 안이 빈집이면 속절없이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집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고 그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속절없이 당하게 된다. 폐가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소되고 수리되었지만 비어있는 집은 사탄이 더 호시탐탐 노린다라고 하는 것. 왜? 악한 영은 자기가 지배하고 있던 곳을 자기 집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다시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 귀신 역사하는 사람들 보면요, 귀신 쫓겨갔다가 또 다시 귀신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고침받고 나서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고 믿음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는 사람은 걱정이 없는데, 그냥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왜 교회 열심히 안 나와요? 다 났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귀신이 다시금 지배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과 감정과 욕망과 아집을 자극해서 다시 우리를 지배하려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귀신 들리고 흉하게 걸박에 매인 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요? 너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면 이제 내 안에 그 빈집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이 이동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 마음을 심령집을 채워야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잘 기억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빈집은 깨끗해도 위험하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잘 지은 집, 깨끗한 집도 몇 년 비워놓으면요 이상하게 낡아지고 더러워지고 폐어가지고. 여러분들 농사 짓는 분들 잘 알잖아. 밭을 아무리 깨끗하게 잘 갈아놓아 봤어요. 그냥 놔두면 그대로 있습니까? 정말 맞습니다. 순식간에 풀더미 됩니다. 풀더미 돼요. 그게 영적 원리는 똑같아요. 육적 그런 삶이나 잡초가 더 이렇게 기승하는 것처럼 영적 원리도 똑같은 거다. 25절에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그러면 깨끗하고 정리되어 수리되었는데 비어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비어있으면 위험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현대신앙의 위험이 바로 여기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이 이동되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욕심대로 살던 데서 이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도록 나를 자꾸 말씀과 성령으로 내 안에 채워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나이로운 신자, 썬데이 크리스찬, 그냥 가서 한번 예배드리고 와서 자기 사명 다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잠시 왔다가는 아침왕 같은 나그네 길. 우리는 여기 이 나그네 길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입고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승리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이 비어있으면 위험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어떤 육신의 욕망에 바쁘다 매여가지고 그런 내 안에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을 성령으로 무장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소홀히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형식과 습관은요 있지만 그 중심에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주인이 바뀌어야 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능력입니다. 그게 안 되면 빈집이에요. 주인도 안 바뀌고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도 안 했으면 그건 빈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왔어도 언제고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으로 동고동행하기 위해서 오신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이 아니라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는 거 충만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어떤 특별한 체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 하는데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뭡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고 내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그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그런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해지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임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빈집을 어떻게 채워야 됩니까? 여태까지 말씀드렸잖아. 다른 게 아니요. 첫째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이 뭔지, 나를 향하신, 나를 택하신 뜻이, 명령이 뭔지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은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원하지만 사탄이 내 욕망을 자극해서 자꾸 육신을 따라가게 하기 때문에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회개해서 씻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우리는 분별의 능력이 생기고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래서 세상이 지배당하지 않고 지배를 통고 다스리며 주님 뜻주느라 주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삶을 사는 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도 어떻게 이겼습니까? 주인 되신 아버지 뜻대로 그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대적했더니 마귀를 이기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하나님 뜻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그렇게 말하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거기에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고 도우시고 힘주셔서 세상과 함께 사다니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제자를 삼아 내 증인이 되라. 그걸 가르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또 1장 4절,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기다리라. 그냥 가면 너희 열정은 있을지 몰라도 그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가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가 구속을 성취하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때 성령 받고 나가라 그랬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기독교 신앙에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말씀만 있으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에스겔 47장 말씀처럼 말씀만 있으면 아무리 그럴듯한 신자 모습을 하고 있어도 시체예요, 시체. 그 안에 성령이 역사를 해야 그 말씀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가고 존재가 변화되고 거듭나고 살리기 추가 변화시키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되리라. 왜? 스가랴 4장 6절에 너는 힘으로 능으로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존재가 거듭나고 변화되고 분별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 그 새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그날에 이사야 4장 이사야 7장 9절 리아의 메시아를 통해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 했는데, 메시아가 구속을 성취하시고 나면 믿는 자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인치 보증하시고 증거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그 통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다라고 한 거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5장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서두에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은 오도방정 떠는 게 성령 충만함 받은 게 아니야. 물론 그것도 성령 받아서 은사를 받고 그 나타나는 현상이 일부일 수 있어요. 그거 맞아요. 그렇지만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이 아니야,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가 내 안에 주님이 되시고 내가 죽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이 한 기쁨을 통해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셔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통치 명령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게 성령 충만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성령 충만이지. 방언은 하나의 은사입니다. 예언도 하나의 은사고, 그래서 방언, 예언,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는 은사, 그렇게 그런 거 은사 받아서 뭐 뜨르르 하던 사람도 어느 날 시작 잡아서 2단, 3단에 빠지고 망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게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이 아니야,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서 계속 말씀에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탐비하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대로 말씀 붙들고 나갈 때 우리 어떤 세상 환경 유혹 상황에도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와 이생의 자랑과 어떤 재리 유혹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내 삶의 주도권을, 목적과 가치와 방향성을, 내 생각과 감정 언어를 주님께 맡고 말씀과 성령을 따라 성령의 다짐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성령의 가르치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선하심을 경험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고 나갈 때 지혜와 기회성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빈집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심령이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전시갑주로 무장해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 능력을 경험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통치 안에 하나님 뜻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매 있는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 다시 빼앗기거나 지배당하지 않아요. 근데 빈집은 언제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지배당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처음보다 더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처음 전도하는 사람보다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더 완악해요. 더 안 들어요. 그게 참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서 5장 8절에 뭐라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내 내정마이가 우는 사처럼 두루타며 성실자로 두루쳤나니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예배서 6장 10절에도 너희가 구원의 투구와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성령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하나의 전시갑주를 입고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렇게 말하죠. 그런 귀신이 쫓겨가고 하나님 통치가 내 안에 임했으면 다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심령을 채워라.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골짜기 마른 뼈가 살아서 뼈가 들어맞고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해서 근사한 모형은 있지만 신체였잖아. 거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살아서 큰 군대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주의로 모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세상과 황제와 사단을 이길 뿐만 아니라 살리고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런 군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심령의 집이 무엇으로 채워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믿다가 때가 되면 천국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한번 구원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심령을 성전 삼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 빛과 소금 증인 그리스도의 편지 황편집군 감당해서 우리 가정 집안이 유세 사이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자들이고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기까지 승리해야 되는 그런 소명자들이라는 걸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계시는가? 성령님은 내 안에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가? 나는 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육신의 욕망과 재리의 유혹과 이생의 자랑 그것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내 안에 세상에 줄 수 있는 구원의 확신과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늘 생수강처럼 흘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믿어도 여전히 공허하고 뭔가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일어나고 분노가 나오고 그런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교회는 다니지만 심령이 텅 비어 있다면 우리는 빈집이 위험하다는 걸 꼭 기억하고 채우기에 힘쓰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는데 여러분 예배가 주일 날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 예배 드리라고 성경이 정해준 거 없어요. 뭐라고 말했냐? 모이기에 힘쓰라. 때가 아까지는 모이기에 힘쓰라. 말씀을 사모하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난 예배 한번 드리고 혼돈한 세상에서 미혹이나
어떤 환경이 장애면서 자기 육신의 욕망이 하나 끌려가지 승리하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주일 낮 예배 한번 드리고 만다면 절대 세상 못 이겨요. 절대 세상 못 이겨요. 얼마나 사탄이 교묘하게 유혹하는지, 우리의 감정과 욕망과 생각을 자극하고 우리 환경과 어떤 문화와 이런 것들을 통해 자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렸든지 못했든지 할 수만 있으면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빈집은 위험하다는 것 주님이 꼭 말씀하시니까 기억하고 날마다 내 안에 주인 예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세상과 환경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고 우리 가정 집안 이웃을 구원하고 주 앞에 성급받게 승리하고자 표전에 달려가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찬송 214장